저희 부모님은 손님 접대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해밀턴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손님 초대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 저희 집은 대문이 없었습니다. 과수원을 저희 아버지께서 경영하셨기 때문에 이 과수원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우리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대문이 없었습니다. 외딴 지역이고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혹시 보이면 저희 부모님은 꼭 이제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 들어와서 또 차 한잔 하면서 또 가정에 있었던 일들, 자기 가정에 또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속상한 일들 그런 거 다 이야기하고 또 들고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면서 정치가들 한바탕 욕하고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키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이런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무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집에는 대문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텐트 문만 열면 이것이 방문이 되기도 하고 바깥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장마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저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대접, 아브라함의 손님 초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온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보면 함께 식사도 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 이야기도 하는 등 참 그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따뜻하고 정답게 느껴집니다. 마치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가 누구를 대접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토록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부러운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과 온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절친한 친구는 교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4절에서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역형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손님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보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 주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적당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교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주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로 삼고 있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참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음성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정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려온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아기도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 고약한 소돔성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기 전에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아주 등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핍절하고 가난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멀어 있었고 또 영적인 그런 수치심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필요는 아주 민감을 하지만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에 배고플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영적인 굶주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런 때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지만 그들의 영적인 질식사,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겪게 되는 그런 아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아주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 교제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은 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깊은 침체가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마엘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적인 기쁨에만 만족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의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17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18장에 와서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먹고 마시면서 또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를 해 가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일 듯 회복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이런 행동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을 때 기도하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끊고 자신의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하면서 기도한 후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역시 하나님이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한다, 그런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억울하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방문,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과거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가 한번 거기에 내려가 보고자 한다 할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찾아보고자 한다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습니까? 아주 축복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당하였고, 또 더 앞으로 후대에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 찾아가셨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큰 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바로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의인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그 소돔성의 운명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역시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보다 에서를 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더 장자이기도 하고 또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낫습니다. 아주 남자답고 뒤끝없고 화끈하고, 그죠? 의리 있고. 반대로 야곱은 완전히 에서와 반대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주 이렇게 이 잔머리 굴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짜증스러운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참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괴로움은 있고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참 뜻대로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도 수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그 고통스러움, 그 앞에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해 오셨고 애를 써 오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참 많은 절망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그 재앙에 몸부림을 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 욥기의 대부분의 이 분량이 바로 욥의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욥이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질문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과 몇 마디 나누고 나자 곧 자신의 질문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의인 50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만 찾아도, 아니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아브라함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수를 줄여가면서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건 이 세상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 몇 주 전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그 주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나를 버리셨지만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잘 알고 가는, 잘 알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그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옳으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절친한 친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절친한 친구는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2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소돔성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에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27절의 말씀에서 감히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감히라는 말은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의무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라는 그 말이 여기서 의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이유가 역시 있습니다. 그는 소돔에 거하는 거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4장 그 말씀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만 데리고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연합군들, 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고모라성 사람들, 그리고 소돔 왕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보통 소돔에 가는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어서 중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은 롯뿐만 아닙니다. 단지 롯의 가족 구원만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의인 10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성 안에는 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소돔성 안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 거리에서부터 그 소돔성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삼촌 다 알고 그 사람과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돔성이라고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말 차가운 바람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폐허된 그러한 도시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성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온기가 있는 육체, 그리고 재빨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상인들, 기술자들, 동물들, 재산들, 정원, 참 아름다운 그런 꽃들, 따뜻한 양지, 또 시원한 생수,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에게는 살아서 이렇게 다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돔 왕가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은 참 아브라함과 친분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준 그런 기쁨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 헌신에 대해서 참 감사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몇 배나 되는 그 숫자를 물리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을 다 알게 된 것이고, 그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애착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그가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히에서 나오는 그런 의무감,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는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중보기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지금 요즘 우리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역라마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음력으로 이렇게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30일 동안 그들이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축제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역라마단 기도 기간으로 30일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제가 주일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그 날짜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실은 중보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라든지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중보기도, 오늘은 프랑스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다른 중보기도 하는 그 나라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마치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권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가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감히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는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종일 동안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구합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서기관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말하지만 주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숨길 수가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특권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아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절친한 친구로서의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는 중보기도자로서 이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라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탁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예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 어머니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친한 친구로서 관계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간구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모든 교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절친한 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가 되는 하나님과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